오늘도 우리 주신 말씀 통해 은혜 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신 할렐루야.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어. 아멘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어.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오른손 높이 들고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서 58장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고 부르짖을 때 그래 나 여기 있어 하고서는 하나님이 옆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세요. 우리가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믿으며 나아간 저와 여러분 오늘도 그 저와 여러분에게 그 주시는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11월 첫 주일입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갑니다. 딱 2장밖에 안 남았어요. 11월, 12월. 그러면 또 한 살 또 먹네요. 그렇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11월이 되니까는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 날 동안 어떻게 살아왔지. 여러분 어떻게 사셨어요? 지난 10달 동안 참 감개가 무량하지요. 좋은 일, 슬픈 일, 아픈 일, 또 기쁜 일, 즐거운 일, 뭐 여러 가지 되게 많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이때까지 뭘 했을까? 나는 이때까지 얼마나 많은 실적을 거두며 살았을까?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11월이 되면 벌써부터 추수와 결실, 열매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것 보면 결과론적으로 시각을 바라보는 시각이 되게 많다라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보면 그 보람이 있는 한 해였어. 어떤 사람은 아이고 조금 부족하네, 아쉬운 한 해였어. 또 어떤 사람들은 이래가지고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을 해야 돼요. 결과적인 것만 가지고 생각할 게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내가 여기까지 오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은혜가, 예?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얼마나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참 그 은혜가 많았던가. 여러분,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동의하시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살았든 저렇게 살았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들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보면 그래요. 그러면 우리 한번 물어보십시다. 나는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나는 오늘 무엇을 감사하며 지내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것을 크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 11월 달 시기에서 감사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감사를 하면 진정으로 우리 속에 깊은 곳서부터 다 끌어내가지고 하나님께 그 감사함을 드리는 그 감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산다 그러면은 사실 그래요. 감사를 하는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런 게 붙어. 감사의 조건을 달려고 그래. 이런 거죠.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그래도 먹고 사는 데는 문제는 없었네. 그거 가지고선 감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건이 뭐죠?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조건을 갖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내가 이번에 사업을 했는데 이번에 어떻게 정말 대박을 쳐가지고 보니까는 장사가 잘 됐어. 그거에 대한 감사. 아니, 그것에 대한 조건을 갖고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건강에 대해서 지금까지 잘 왔으니까 건강에 대해서 감사. 근데 한번 돌이켜 볼까요? 올해 저와 여러분들 주변에서 정말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천국하신 분들이 한두 분이신 줄 아십니까? 많아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그냥 제가 지나치듯이 한 얘기가 아니라 저는 항상 그래요. 내가 이거 오늘 예배 드리면은 내 평생이 오늘 마지막인데 저는 그 심정으로 맨날 예배 준비하면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보세요. 우리들이 감사하는 것들 보니까요, 조건을 달고 감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보세요.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고 힘든 세상을 살고 있는데 조건을 어떻게 안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건강 때문에 감사해서 조건 붙이지, 실적 올려서 감사 조건, 그냥 학교 다니는 사람도 학위 받으면서 학업에 또 일터나 사업장 그런 건 다양하게 여러분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조건을 달고 거기에 충족하면 감사하리라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에 충족치 아니하여도 감사할 수 있는 분들은 없을까요?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조건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오늘 주님이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 여러분 사실 여기 외국이잖아. 우리한테는 이민자잖아요. 여러분 사는 거 그냥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여기에서 한국말을 하면서 지낼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봐봐요. 밖에 나가서 영어 소통 안 되고 언어 장벽, 그 다음에 문화 장벽, 이거 다 뚫고 여러분 지금 살아오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 지금요. 1년 살았어요? 아니. 10년 살았어요? 아니. 몇 년을 살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오늘 이 땅에 살면서 먹고 자고 살고 일하고 모든 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자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문화적인 장벽도 넘고. 우리 2세들은 안 그러겠지. 2세들은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아니, 그 아이들은 참 서글퍼요. 2세라고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죠? 2세 아이들이 딱 그래요. 자기는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미국 사람인데 딱 어디 가서 무슨 일 하다가 옆에 있는 사람 물어봐요. 어디서 왔어? 나요? 뉴욕에서요. 아니, 어디서 왔냐고? 플러싱에서요. 지금 이 묻는 의미가 뭐예요? 묻는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은 알죠? 뭐예요? 그래요. 태어난 곳. 근데 어떻게 미국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여기서 태어났지만은 너의 생김새는 동양인이기 때문에 너 어느 나라에서 왔니? 이걸 묻는 거란 말입니다. 아니야, 나는 여기서 태어났고 난 여기서 우리 어머니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뭐예요? 어디서 왔냐는 질문을 엄청나게 받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다시 말하면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정체성. 여전히 자기네들이 미국에서 태어났고 미국에서 먹고 자라고 그 문화 속에서 살고 있지만은 미국 사람으로 살고 있는데 여전히 그 사람들은 어때? 정체성은 외국인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걸 달고 살아요. 그런가 하면은 미국으로 산민이 온 산민 아십니까? 산민. 해외를 떠나서 다른 나라를 간 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민이라고 부르잖아요. 이민. 여기에서 또 다른 데로 가면 산민이야. 보통 여기서 사시는 분들, 많은 분 산민 사시는 분들은 남미, 중미나 이런 사시다가 오세요. 그러면 거기 있는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 같은 데 가고 싶어. 미국에 가면은 거기는 천국처럼 살 것 같아. 여러분 지금 천국에 살고 계시네? 여러분 천국에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막상 미국의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와서 보니까 천국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외롭습니다. 일은 너무 힘들고 아무리 일해도 돈은 모여지지도 않고 사업체도 이제는 힘들고 나이는 들어가고 건강은 나빠지고 아이들도 이제 점점 멀어지고 경제적인 문제 모든 문제들이 다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나오면은 목사님이 더 사랑하시라고 그렇게 권면해 주는데 사랑하는 그 마음 자체가 이제는 여유롭지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듬어 안아줄 여력조차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내 자신조차도 나 자신을 지키기도 어려워진다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곳이 우리가 분명히 미국에 살고 있는데 천국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가만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말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삶의 무게에 눌려서 살 것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이 시간에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과연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해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우리는 어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누가 나를 위로해 주나 그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하시는 그 말씀이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이 상황과 너무너무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슷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신앙인들의 가슴속에 남은 말이 있다면은 가장 유명한 말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요. 하박국서 3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대목을 딱 적어놓고 아마도 교회 표를 아마 굉장히 많이 썼어요. 이거를요. 기억나시나요? 여러 교회들은 이 표를 진짜 많이 썼어요. 주여 수년 내에 이 교회를 부응하게 해 주옵소서. 그걸 놓고 부응을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주 철저하게 잘못 오해를 하고 사용을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얼마나 부흥이라는 것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다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흥이 뭡니까? 부흥이 뭐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 부흥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점점 커지고 발전되고 건물도 높아지고 그런 걸 부흥이라고 말을 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숫자적인 부흥이 맞습니까? 부흥 그것이 규모가 커지는 것이 부흥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루하루 예수 믿으면 더 돈 많이 벌고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그거는 번영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흥관을 착각하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부흥의 신도롬에 빠져 있어가지고 성경적인 부흥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부흥은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진정한 부흥은 복음의 회복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회개와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부흥이에요. 여러분, 부흥이요,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규모가 커지고 많은 단임 목사님 밑에 많은 부목사님들 놓고 전사님 쫙 놓고 나와서 막 도일해가지고, 그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나는 사업에 성공할 것이고, 예수 믿으면 나는 돈을 많이 벌 것이고, 그것이 부흥이 아니에요. 부흥이라는 것은요, 복음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구원받아서 온전하게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부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복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진정한 교회이고, 그것이 교회 부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이웃을 돌볼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복음을 전할 줄 알고, 전도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는 곳, 거기가 바로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저보고 김 목사님 개척교회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어. 나 안 힘들어. 얼마나 성도님들을 잘 하는데 너무너무 버겁지 않아. 아니, 너무 기뻐.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 난 너무 재밌어.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어딘지 알고 가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시대적으로 보니까 오늘 본문을 작성을 하신 하박국 선지자가 사역하던 그 시대도 보면은 똑같아요. 사회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부패해 가지고 있고, 신앙은 식어버리고, 이제 겨우 남아있는 그 남유다, 이미 북이스라엘과 분리가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끝장이 나버렸고, 남유다도 끝장나게 바로 직전에 코앞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탄식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부르짖는 사람조차도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들도 없어요. 오늘 우리들의 신자가 탄식하는 모습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 여러분 분명히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살기가 어렵고, 저 양반들은 예수도 안 믿는데 악한 짓을 하는데 왜 저렇게 잘 사는 모습처럼 보여? 그런 얘기 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착하게 살기 위해서 부정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정말 성실하게 잘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렇게 찌질이도 못 살고 힘들어? 그런데 저 이상한 사람들은 나쁜 짓을 하고 사기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잘 살아?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단 말입니다. 너무나 현실적인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저 목회자라고 이거 회피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는데 어째 우리들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나?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하는 방식이 다를 뿐,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보세요. 똑같은 이야기를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합니다. 언제? 하박국서 처음 시작부터 합니다. 오늘 나오는 스크린에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서 1장 2절 4절 말씀 봉독해 드릴게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고 패역의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회의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아니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움으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 이게 바로요. 세상이 저렇게 엉망진창으로 가고 있는데, 아버지 내가 부르짖고 있는데 어째 세상이 변치 않고 아버지 어째 응답도 주지 아니하고 계십니까? 하박국 선지자 꼭 탄식을 하고 있는데 똑같습니다. 똑같아. 지금 이거 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구약에 있는 하박국 선지자 얘기 똑같은 소리 외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아니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겁고 기쁘게 살 것입니다. 이 고백하고 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감사이고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감사이고 모든 환경과 조건을 떠나서 초월한 감사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거요, 바로 이런 감사를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 이런 감사를 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조건 없는 감사, 조건을 달지 않는 감사, 나에게 정말 돈 100불이 떨어졌을 때 감사, 1000불이 떨어졌을 때 감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빵원이라도 감사.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갈 수 있습니까? 가셔야 돼요. 그런 마음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거요, 조건 때문이 아니라 어떤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이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 첫째로 감사는 현실이고 상황의 선택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시기 바랍니다. 감사는요, 여러분, 현실적인 상황의 선택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게 없고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이 단어들만 보니까 마치 뭐 같아요? 농사가 망해가지고 무슨 뭐 흉년이 들어서 힘들어져서 돈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것 같죠? 그 내용 하는 것 같죠? 아니, 이 속에는 다 뜻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하나하나, 포도나무 하나 다 뜻이 있어요. 보세요. 무화과라는 것은 여러분 뭐냐면요, 사람에게 평안이라는 의미가 거기 안에 들어있어요. 평안. 무화과 나무에 일상에 살면서 풍요로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어요. 뭐예요? 평안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 살면서 어려운 길을, 가시밭길과 돌짝길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그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감사합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화과가 없다는 것은 평안이 사라진 세상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살면서 평안해요? 세상이 평안해요? 온통 난리통, 부세통, 전쟁통이지. 그렇잖아요. 포도나무는 또 어떤 것입니까? 기쁨과 열매를 뜻하는 것이고, 기쁨과 열매, 포도나무, 기쁨과 열매, 그 포도나무 나중에 진화가 돼가지고 그 뭡니까? 포도 잔이 나옵니다. 포도즙이 나옵니다. 성찬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바로 예배, 감격,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와도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사라졌다는 거예요. 예배가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평안이 사라질지라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감람나무요? 감람나무가 다른 말로 무슨 나무죠?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로 뭘 해요? 기름 짜죠. 기름이 없다는 거예요. 기름.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감람나무 소출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는 뜻입니다. 실제적으로 말라기서 이후에 하나님은 침묵을 하십니다. 조용하십니다. 400년 동안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게 그 뒤에 지나고 나서, 바로 그 직후에 지나고 나서 구약과 신약이 나누어지는 싹 그 암흑기가 옵니다. 바로 그 얘기하고 있어요. 밭에 소산이 없고 먹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추수할 결실, 열매, 그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을 통해 가지고, 목장 통해 가지고 생계를 유지해 나가고 생명의 수단인데 그것도 어렵다는 거예요. 소 키우는 외양간에 사람이 살아갈 기반이 되는 건데 그것조차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죠? 모든 환경, 모든 조건, 경제적이나 모든 것들이 폭삭 사라져버린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슨 뭐 감람나무가 뭐 포도나무가 그 얘기하는 것이 채소가 없어지고 무슨 뭐 흉년이 드는 그 얘기가 아니, 그 정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정말
총체적으로 가라앉아 사라져버리는 어려움의 세상을 살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상황에서 모든 기반이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 한 분으로 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겠노라, 이 다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다짐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너무 힘들고 고독하고 어렵고 그런 세상이 올지라도 여러분, 나는 주님만 있으면 돼요. 나는 그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나는 그거 하나만이라도 나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는요, 그냥 감사가 아니라 고마움의 땡스가 아니라 내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 다시 말하지만 조건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시길 바랍니다. 감사라는 건 여러분 믿음의 선택이고 성숙한 신앙인이 하는 고백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여러분 두 번째로 믿음의 결단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이 왜 이런 감사를 하겠습니까? 뭐 때문에요? 그냥 세상적으로 풍요로움 그런 거 조건 안 달고 환경도 아니고, 그러면 왜요? 왜? 뭐 때문에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심으로, 그분과의 관계를 이어나아감으로, 현실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하며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비록 내가 보이지 않고 정말 내가 눈에 만져지는 건 없지만 하나님 믿으니까 내가 지금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 그거 믿으며 살리라.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이 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감사는 보이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지금 우리 속에 눈에 맞아지고 있는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들 가슴 속에, 우리 심령 속에는요, 확고한 믿음, 이거 붙들고 사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의 역사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롭게 한다고 시편 50편 23절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광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성경에서도 인물이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요셉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고난당하고 힘들고 감옥에 갇히고 갑자기 난데없이 자기 집 주인의 여주인의 성추행범으로 몰려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억울하게 살았고, 그래도 그 사람이 포기했나요? 아니, 그 사람은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았습니다.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꿈이 현실로 돌아와서 그 꿈을 품은 사람이 현실로 돌아와서 그 꿈의 비전이 이루어지면서 자기의 민족들을 구해내는 역사를 이루어낸다는 것입니다. 총리가 되는 권세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욥을 보세요. 욥.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고생하잖아요. 욥이 죄지어서 그렇게 고난당하고 고생합니까? 아니, 욥은 가만히 있는데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사탄 두 분이서 두 사람이서 양쪽에서 얘기하다가 이쪽은 분이고 저쪽은 놈이야. 헷갈려. 그래서 사탄이랑 하나님이랑 대화하다가 봐라, 시험은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 봐라. 아니, 욥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쫄딱 망해가지고 다 박살이 났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말씀 보세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 것입니다. 아이고, 정말 환장할 것 같지. 인간의 생각과 눈은 그래요. 근데 그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바로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보는 세상과 세상 사람이 눈으로 바라본 세상과 벌써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 그러나 우리는 이해를 해. 그렇죠?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없다 하여도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거는요,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 일터에 이르기까지 감사하는 사람들한테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실제 밖에 나가서 일하면서도 내 뭐 조그만 거 하나라도 감사할 줄 아는 직원 보세요. 뭐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지. 그리 안 그려? 여러분 옛날에 다 사장님 해보셨잖아. 사업 때 해보셨잖아. 직원이 보면 요만한 거 하나, 아이고 그래 수고 많아서 미스터 김 그러면서 조그만 볼펜 하나 선물했는데도, 아이고 사장님 이렇게 귀한 볼펜 주셨어요. 감사하네요. 신나네. 열심히 잘하게 했어요. 그러면 아이고 주는 사람도 기분 좋잖아. 그럼 더 주고 싶어. 그렇게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거 아니겠어요? 아우 어떻게 귀한 선물을 주셨어요. 세상에도 그러는데 사회에도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이야. 여러분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크신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그 믿음의 결단을 한 사람에게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복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자주 그러잖아요. 찌 뿌리고 사는 사람 봐. 짜증이 나. 그런 사람한테는 가까이 가기도 싫어. 그런데 맨날 빙글빙글 웃으면서 미쳤어? 그 소리 안 하잖아요. 그래도 방글방글 웃으면서 잘해주는 사람들 보세요. 기분 좋게 해주잖아요. 하나라도 더 생겨. 하나로 더 생겨. 진짜인지 아닌지 내일부터 실험해봐. 밖에 나가서 맞는 사람마다 안녕하세요. 그래 방금 웃어봐. 이 장관 기분 좋네. 여러분 기분 좋은 사람 돼보세요. 자기도 좋고 남도 좋아지고 이 사회가 밝아져 진짜.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 더 그래야 돼. 저 양반은 왜 저렇게 얼굴이 왜 저래? 이건 뭐라 그래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 내 얼굴이 뭐예요? 전도지야 그러니까는요. 내 얼굴이 전도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제 얼굴 보세요.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말 하지 마세요. 근데 내 얼굴 보면 나 옛날에 내 얼굴이 아니야. 막 찌뿌리고 뭐 바늘을 찔러도 피 하나 안 들어가. 아직 바늘을 찔러도 뭐라 그러나? 그렇지.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다는 사람 그 소리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컴퓨터를 너무 오래 가지고 이러고 사니까 이러면 근데 여러분 사역을 하면서 주님 만나고 하면서 얼굴이 방긋방긋 펴지면서 힘들어도 웃으면서 살아보자고요.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니까요. 좋은 일 많이 생겨요. 아까 차에서도 그랬잖아요. 웃으면 그렇지. 여러분 그렇게 아신다니까는. 여러분 우리가요 모든 것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는 건 예수의 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찌푸려진 얼굴도 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것이 펴진다는 거냐 마음도 펴지고 영혼이 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맨날 쪼들려가지고 그렇게 살면서 쌓여가지고 살 필요가 없어요. 내 앞길 내가 개척해 나가고 내가 나가는 것 같지 아니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인도받는 사람 얼굴이 펴지면서 자기 길도 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영적인 고백, 오늘 그 고백이 여호와로 인한 즐거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의 고백이 바로 18절 말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기뻐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시편 13편 5절에도 다시 고백합니다. 나는 주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였으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여러분이 그렇게 선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세상에서 찌들려 살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주님 주신 기쁨으로 살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은 절망을 이기는 영적인 능력을 얻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19절 보세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시니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니. 여러분 이게 바로 결론이고 이게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마지막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 1장에서 3장밖에 안 되지만 보세요. 1장은 어떻게 해서 시작부터 탄식하고 하나님께 질문드리고 심히 걱정을 하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답을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은 진정한 부흥이 무언가를 알려주시고 그 하박국 선지자의 부르짖음을 듣고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이 언제 나온다고?
400년 후에 와요. 400년 후에. 400년 후에 어떻게 오신다고요? 아무랬던 남유다는 떠나가 버리고 바벨론에 침공받아가지고 사라져 버리지만은 그 민족들이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 제국을 거쳐가지고 식민지 생활하면서 몇 년 동안 나라 이룬 줄 아세요? 몇 년 동안? 몇 년 동안? 요거 잘 보면 답이 있잖아. 에? 누가 200년이라고? 2000년. 나라 이룬 지 2000년.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은 1948년에 다시 등장합니다.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그 사람들은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 민족, 흩어진 민족으로서 서름 받아가며 살아왔던 거예요. 왜? 돌아섰기 때문에. 감사를 잃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었기 때문에. 우상하고 살았기 때문에 남의 식민지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 400년 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바로 어떤 응답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 바로 그 등장으로 인해 가지고 바로 인류가 구원을 받는 역사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고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분명히 부르짖었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감사를 찾아 감사의 삶을 살게 하려는 그 이유, 그걸 알려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모든 죄를 사하고 주님께로 돌아온 자는 하늘의 약속을 받아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박국서에서 핵심으로 건져야 될 은혜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그냥 여기서 내가 은혜 받고 모든 하나님의 축복받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나오는 은혜까지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인류의 구원을 하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이며 하박국 선지자가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신다고 노래한 것이 바로 부활의 십자가, 부활의 언덕으로 십자가의 언덕, 부활의 언덕으로 올라가게 하는 그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마지막 고백, 인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참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구원의 약속 선포, 그것을 하고 있는,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렇게 단순하게 있지 않아요. 아주 깊고 광범위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숨어가지고 우리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빗줄기같이 그 은혜의 말씀을 바로 생명의 줄을 던져주는 그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는 것. 여러분, 당장에 지금 이 어려운 거 가지고 이거 가지고 우리가 찌질하게 주저앉지 마십시다. 힘들다고 그러면서 막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힘들어서 주저앉지 마십시다. 내게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는. 그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거요. 조건 달지 마시고 나는 주님 한 분만이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 계시면 나는 감사하고 살아나갑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그 다짐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십시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 안에 그동안에 감사보다 불평이 많았습니까? 이 시간에 불평 내려놓으시고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하는데 은혜라는 것을 개선하면서 은혜를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조건 없이 환경에도 따지지 말고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서도 환경을 먼저 보고 그렇게 했지만 여러분, 그런 거 보지 마시고 감사하며 나간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만 감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제 남은 이 연말의 시간에도 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